여러분들 오늘 주일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온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선택을 많이 했지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숙제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 다음에 생각의 어떤 선택도 있어요. 그죠? 생각의 선택도 있고 모든 것에는 선택이 있어요. 그럼 선택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요? 결과가 옵니다. 그죠? 선택을 했으면 결과가 따라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 선택을 한 거예요. 아 피곤하네. 오늘은 제끼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영어 수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야 이제 영어 수업 끊기로 했어요. 이게 끊는다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한다는 거에 되게 선택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선택이에요. 생각도. 제일 큰 거는 어떤 그 말의 선택이 아니라 생각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또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각의 선택을 했어요. 나는 나 혼자라도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딱 판단을 내린 거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또는 내가 완전히 망한 상황, 또는 내가 몸이 너무 아픈 상황, 또는 내가 늙어가지고 힘 하나 없는 상황,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비난하고 니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나는 복음 위에서 살겠다. 그런 생각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선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거를 랩넌트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언니 그 자매인데 그 언니는 너무 똑똑해. 딱 얼굴 보면은 얼굴도 예쁘고 운동도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중학교 1학년 가는데 전교 1등 찍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친해가지고 그 친구는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드라마야. 아 드라마가 현실이 있구나라고 그냥 그때서야 알았어. 나도 드라마인데 그 친구도 드라마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망해가지고 엄마는 혼자서 부산에 계시고 아빠는 그 당시에 아마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그 창원에 와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그래서 그 자매 둘이가 어쨌든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되게 눈치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집에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뭐 숙모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하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맨날 뭐 니는 뭐죠?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친구 기다리는데 대문 앞에 서 있으면 잔소리 폭격을 받더라고. 그러면서 엄청 자기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얹혀 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똑똑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언니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어느 날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어떤 빗나간 언니들의 그 전형은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 얼마나 앞머리가 이만큼 세워져 있으면 그만큼 빗나갔다라는 증거야. 반영이야. 우리 요만큼 놀아 있었거든. 이게 머리가 화가 나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오빠들하고 그 오빠들도 학생이겠죠. 그래가지고 바라바라 바라밤 하면서 뭐 언니가 갑자기 막 지나가는데 그 내 친구가 지영이가 언니야 나 이러면서 하는데 나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언니가 가출을 하고 그 언니가 학교에서 결국엔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 때인지 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퇴학이나 뭐 이렇게 정학당했을 때는 이만한 종이에 몇 학년 몇 반 뭐 이유 뭐 정학을 당했다 퇴학을 당했다 적어놨거든요. 감은영 해가지고 그 언니 딱 이름 딱 적혀있는데 우와 그 언니 오랫동안 봤는데 나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그 언니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이사도 가고 해가지고 연락이 끊겼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거에 선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생각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11장 28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아이성도 함락하고 전부 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론에서 우리가 볼 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의 선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탐꾼이 그때 그 가나안 정탐꾼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죠? 10명 중에 2명이었어요. 우리 그때 서밋스쿨 때도 그거 봤을 거야. 여러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은 틀린 답을 말하지. 여러 사람이 나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린 데는 그래 그건 진짜야. 지금 전부 다 있잖아.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대요? 이 침팬지나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나왔다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래 우리의 조상은 침팬지지 원숭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드온 용사는 32,000명 중에 300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배에서 누구였어요? 바울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더라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있었어요. 온갖 전문가들. 근데 276명 중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한 명. 모든 사람은 틀린 답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면 돼. 사기당하기 위해서는 많이 몰리면 거기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지혜가 확 있다. 와 저기는 뭔가 전술이 다양하고 멋있어 보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지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인간적인 지혜 뭐라고 하는 게 맞냐? 하나님 저의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내 머리는 개미머리보다 못합니다. 저는 제 머리는 거미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의 근면함은 어떤 것도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너무 누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요. 이게 바다에 온갖 그릇 다 세워놔도 바람 한 방이면 어떻게 되든가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일본 하면 또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어요. 사람들 대피 훈련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매미 때 조금만 부르면은 몇백 명 죽는데 거기는 한 몇 명도 안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일본 대지진이나 한번 쓰나미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세요. 우리 어떻게 그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더운 거를 춥게 하고 추운 거를 덥게 하겠어요?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은 순종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그때 우리 외운 것처럼 Yes in Christ.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숫자에서도 말했듯이 그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 이미 죽었잖아요. 그때 나 몇 번 죽었는지 아시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육신의 생각이 죽어 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중에 성경에 보겠지만 순종이 어떻다고요? 바로 즉각적이에요. 막 신중하게 막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은 즉각적인 거예요. 막 분석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잠깐 앞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1장 한번 펴줄래요?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절에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있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문이 났어요. 이제 가나안에 다 소문이 났어요. 이제 이 아들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그 다음에 북쪽 산지,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본 산에 있는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지금 이 왕들이 지금 전부 다 난리가 났으면 다 연합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4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알겠죠? 예, 많았다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래 같다라고 했어요. 모래가 어때요? 모래 같다. 너무 많다. 알겠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봤다.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랬거든. 얘들아, 포기가 빠른 게 낫다 이러더라고. 이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그래, 우리 생명이라도 부지하려면 이때 우리가 항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겠죠. 지금 저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걔들이 말하고 병거, 그 당시에는 병거와 말이 우리의 지금으로 치자면 핵무기야. 그거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절에 봅시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됐다. 이제 자들이 이제 우리 됐다. 진을 딱 쳤어요. 온나, 이제 우리는 딱 전쟁할 됐다.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6절에 나중에 이렇게 결과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뭘 하겠대요? 몰살이래요. 몰살이 뭐야? 한 명도 살아남지 않는 거를 몰살이라고 해요. 수많은 모래, 심이 많은 게 몰살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근데 너가 할 일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자.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가만히 있는데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하게 되지요. 먼저 습격을 해요. 뭐라고요? 습격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라고. 여러분 그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꾸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엄청난 군대와 완전 나를 갖다 막 둘러싸고 있는데 힘줄을 끊으라 해서 힘줄도 끊고 불도 태우고 해라 했어요. 이거 하다가 들키면 어떡해.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 믿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먼저 습격했다니까. 알겠죠? 그 모래와 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아서 했죠. 그래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최강의 그것들을 물리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봅시다. 1번에 여러분들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에서 힘이 없고 왜 조롱받고 왜 그럴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약해 보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가? 하나님이 보잘것이 없나? 하나님이 그러면 죽으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뭐예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 내가 문제구나. 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이미 엄청나게 많이 주셨잖아.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었던 거지. 그 말씀에 눈길이 안 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강함과 세상에는 강함과 많아 보여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강해 보여요. 그다음에 세 보이고 우리가 절대 못 넘을 것 같은 그런 장벽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기업 유대인들의 전략을 보면 저는 진짜 갈수록 와,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구나. 그냥 해부르타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독서 교육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유태인들은 그 하나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약의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핍박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데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무언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 지금 구약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언제가 평안한데?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의창고하고 그 집 되게 올랐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올란 이유를 알았어. 어떤 A씨가 837채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 그 동네 아파트 다 사버렸어. 그래야 그 가격을 내가 탁 잡고 가지고 있어. 그 가격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오르는 게 당연한 거야? 내리는 게 당연한 거야? 없으니까 오르는 게 당연한 거지. 알겠지? 뭐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왜 국가가 말이야 세무를 조사를 안 하고 말이야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있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건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 사람들인들 그러면 행복할까요? 내가 경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도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70억, 80억, 요즘에는 1억 하면 너무 작아 보여. 그냥 워낙에 70억, 80억, 100억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어떤 생각 하는 줄 알아요? 하나도 빠짐없었어요. 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나 이제 끝이다. 이제는 너무 평안을 다 이루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신기하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허상이거든요. 먼지와 같다 했잖아요.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건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터에서 잡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산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의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지금 우리 오늘 메시지 한번 첫 번째 보세요. 메시지 여기 나눠준 거에 11장 18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들, 우리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난다고요? 계속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겠죠? 언제 끝나는데 계속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나면은 막 살인범이 쫓아오든 납치가 되든 결말을 알면은 그래, 저 아는 나중에 결국 탈출하게 되지. 저 범인은 죽는다? 알면 얼마나 쉬워요. 자, 오랫동안인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죠? 전사의 장면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상대는 어떤가? 여러분, 전쟁에서 오늘 상대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뭐를 쳤대요? 진을 쳤어요. 딱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약한 거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도 모르는 약한 거를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을 딱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1장 4절에 모든 군대가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뭐와 같다 대? 모래와 같고,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많다. 맛있을 때 너무 심하게 맛있다. 뭐 이런 거 행복한 말이지만 근데 적들이 너무 심하게 많다. 이거는 지금 너무 이게 진짜 우리가 간담이 녹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걸 보는데 그냥 그 영화 같은 데 있잖아. 막 CG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거 막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상상하면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서 있어. 근데 CG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씩 하면 뭐 바람이 확 이러면서 확 오늘 장면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야. 너희가 너 몇 명 안 돼? 와 차라리 중요해 낫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서 있다고 생각해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을 알잖아. 결론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손에 이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인플레이션 시작되고 경제가 어렵고 직장을 잃고 지금 막 엉망입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의 힘이 아니라 너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면서 있잖아. 믿음의 눈을 딱 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이 전쟁터에 제가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 너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면 언약 못 잡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이미 죽으면 됩니다. 나 육신이 죽으면 있잖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 배 어디에 있었다고? 얘들아, 지금 막 세월호가 물이 막 오잖아. 막 물이 막 근데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막 기어올라. 개미 안 봤어요? 개미들도 어디 놔두면 막 기어오른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배 제일 밑에 있었어요. 유라굴라 강풍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바울이 심지어는 그때 막 지략을 막 짜고 있었던 게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잤어요. 알겠죠? 왜? 하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하고 어떤 그런 언약에 대해서 확실했던 거지. 그리고 자기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죽이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망해뿌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안 망할 거야. 나는 절대 안 망할 거야. 하나도 안 놓칠 거야. 그 사람은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도 손에 안 볼 거야. 이런 사람 제일 그게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망해뿌라. 죽여라. 나는 뭐 상관이 없다. 돌 던져라. 그래서 싸우면 이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그 메달 따신 분인데 그분은 올림픽에 우리나라 복싱에서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있잖아. 탁 올라가기 전에 상대가 엄청 커. 막 외국 사람들 있잖아.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에 막 고기 덩치가 다르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딱 그 입고 딱 이러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섭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어요. 어머니 은혜를 노래를 부른다더라고. 그때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 은혜를 딱 부르면 있잖아. 갑자기 눈물이 팍 나면서 그래 하면서 바로 와가지고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다 쭉 해가지고 있잖아. KO 시켰어. 나는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딱 바로 듣는데 지금 할아버지거든요. 지금도 감동이 있더라고. 이겼겠다. 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어머니 은혜를 불렀지만 우리는 어머니 은혜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안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머니 은혜를 불러도 그렇게 강력함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 찬송을 막 부르는 거지. 이때 찬송 안 불렀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자, 숫자나 강함이나 대단해 보이는 거 세상에 너무 대단해. 나는 막 깨미 같아.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깨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언약을 믿고 언약을 잡습니다. 언약을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두려워 안 해도 언약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자기의 언약이 있다니까, 자기 언약. 여러분, 자기 언약, 자기만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가면 어떻게 싸울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말씀. 그 다음에 언약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언약 갖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특히 교회는 있잖아요. 막 갑자기 교회를 짓는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성도들이 다 사라져. 그 다음에 또 뭔가 이게 조금 목사님이 어려워. 그러면 성도들이 그래, 저는 출장을 가야 돼서 이러면서 저는 어디 이러면서 있잖아. 갑자기 사라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약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내가 바쁘기 때문에 언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언약을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이거를 그냥 그래 그런갑다 하면 안 돼요. 그렇다가 돼야 돼. 이거는 나의 메시지다.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사람을 넘겨주었네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배에 탄 사람들 자기에게 붙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몰살시키리네. 하나님, 나는 몰살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몰살시키셨다고요?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고 언약만 잡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요 정도 1단계, 2단계 정도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세 번째가 잘 안 되죠.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속한 순종, 인간적인 신중함이 아니라 뒤꿈치에 힘줄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병거를 불살라라고 했어요.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과 두려워 그때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한번 보면 맨 밑에입니다. 첫 페이지에 31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피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들, 언약을 잡지 않는 사람,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이 인생과 모든 것을 알기에 정말 너무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정말 성경이 그 전체를 비추는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성경을 읽으라는데 읽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막 다니죠, 사람들은 막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온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물이 엄청 커. 그 다음에 엄청 경제력이 빵빵해. 그러면 있잖아, 많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왜? 좀 돈 받으려고. 알겠죠? 근데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이런 거 사람들은 막 이거를 의지해요. 그 다음에 앙모하고 여호와께는 구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호와께 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을 아예 있잖아, 비밀번호로 설정해놨어. 줄임말로. 나는 기도도 이래야겠다. 내가 막 자주 사용하는 거 그 비밀번호를 그냥 내 기도 제목으로 삼자. 좀 유치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밖에 구하세요. 나의 지혜는 나도 내가 이게 쭉 살아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인생의 굉장히 큰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서 이제 순종함이 제일 어떤 순종함이 신속한 순종함이 참 중요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그렇다고 막 직접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말씀 속에서 딱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1장 3절에 결국에는 이 도움을 구하고 다니고 이 막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 나중에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말씀대로 온 땅을 차지할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정상적이라면은 우리는 있잖아, 온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제자들을 남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들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복음 작품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능력 없지만 나는 나의 믿음의 모든 어떤 것들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이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실행하심을 날마다 새로이 믿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저는 붙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참 우리 인생에는 후회가 참 많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워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어제 또 시연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요즘엔 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뭐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가 들으면서 저는 옛날에 시연이를 약간의 율법적으로 좀 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읽어라 하고 니는 뭐 어떤 막 이렇게 사병이 있다면서 그런데 좀 분명한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달이 된 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니는 세계복음해야 될 인물이다. 그래서 너는 세계로 나아가라. 그걸 계속 내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버드를 가고 어쨌든 세계적인 인물과 같이 놀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때 제가 한때 막 그 홍정욱 7막 7장 이런 것도 제가 어릴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시연이가 군대에서 엄마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엄마가 읽어줬던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새롭다니까. 진짜 뭐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그때 왜 어떻게 했지? 난 잘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뭐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줄글을 읽어줬어요. 읽어주다가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전략대로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 다음에 읽자라고 하니까 또 읽어볼래요. 자기가 읽어봤어요. 근데 1학년, 2학년이 무슨 그 책을 이해를 할 만큼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읽고 근데 제가 요즘에 시연이가 도서관에서 그 군대 도서관에서 읽는 책 보면은 주로 집에 있는 책,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책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그래도 어떤 뭔가 썩혔을지라도 그런 생각으로 뭔가 작은 거를 한 게 소중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도 만약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쓰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내 길을 가겠다 개척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해라 잘 해봐라 이렇게 하죠. 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눈을 떴을 때 저는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나는 이걸 참 저도 우리 반에 제가 그거잖아요. 모토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사실은 내 기도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어. 그러면 어제의 김신우가 아니에요. 어제의 이주연이 아니에요. 어제의 백정선이 아니에요. 10년 전의 백정선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거 좋죠? 필통이나 뭐든지 펜이나 공책이나 새거 있잖아. 새거 받은 비닐 탁 뜯으면 좋잖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너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디죠?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달려갈 길 보입니까? 달려갈 길이 안 보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작은 걸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있잖아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때 토끼와 거북이 봤잖아요. 토끼가 지는 이유 뭐라고요? 자꾸 뒤로 쳐다봐. 옆을 쳐다봐. 사람을 쳐다봐. 아래를 쳐다봐. 이게 뭐지? 거북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안 돌려. 앞만 봐. 그리고는 어떻게 하던가요? 저 느릿느릿 갑니다. 결국에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고 한참 뒤에도 토끼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볼 필요 없어요. 아래도 안 봐도 돼요. 그냥 앞만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 잡고 앞에 가는 거야. 어떻게? 기쁨으로. 아까 했잖아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뭐든 견디고. 견디는데 막 견디고 있습니다 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행복하네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살릴 고민. 날마다 새로이 어떻게 되냐면 살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직업이나 나의 기능을 돈 벌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지? 저도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교사가 된 거잖아요. 왜 옛날에는 그만두려고 맨날 그만둔다고 잘 말하지. 너무 오랫동안 말해가지고 이제 입에 붙어버렸어. 말도 안 꼬여. 그만둔다. 진짜 랩처럼 잘할 수 있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정년퇴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지 갑자기. 어머나 사모님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번에 당장 그만둔다더니 근데 상관이 없어졌어요. 상관이 없구나. 나는 그곳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가 애들을 요즘 영상 찍고 있거든요. 영상 찍고 내가 한 것들을 쓰고 너무 좋은 이렇게 현장인 거야. 다르게 보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랩런트들도 살릴 수 있는 연구의 현장. 내가 실제로 내가 없다면은 막 부탁해야 돼. 어느 학교 가가지고 저 교장 선생님 제가요 이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실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제가 애들 좀 가르치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좋게 내가 데이터를 좀 내야 되겠거든요. 그럼 교장 선생님 니 눈데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월급도 받으면서 또 부모님들 좋아해. 아이들이 변화하니까 또 칭찬받아. 또 그러면서 기록해. 얼마나 좋아. 내가 그걸 알았어. 이게 전부 다 좋은 거였구나. 내가 땅을 파도 뭘 하면서 기능을 하더라도 모든 게 좋은 거구나. 내가 심지어 내가 뭐 벽돌을 막 붙이는 사람이라도 이런 거를 뭐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릴 고민하면 너무나도 좋은 보물과 같은 현장이구나. 그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싫어하는 사람이 집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이놈의 집구석. 그 다음에 이 교회. 이게 아니라 이놈의 교회. 알겠죠? 그게 아니라 나 옛날에 이놈의 학교였거든.
이놈의 학생들, 이놈의 학부모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상담하는데도, 상담 주간인데도, 아, 그래. 사람들이 이런 걸 고민하겠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 생각도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막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하도 쓸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서 진짜 이야기하실 때는데 아, 그래 요즘에 저런 걸 고민하네. 아,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고민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런 해답을 줘야겠구나. 근데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릴 고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게는 언약적 축복으로 다가오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많을까 적을까?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여집합을 공부하면서 여집합이라고 있거든요. 이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엄청 신기했어요. 그냥 만약에 뭐 여기에서 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집합이거든. A 여집합이. 그 나는 이거를 이거 복음적으로 보면 7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은혜 정말 충만해 치유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지금 우리의 구원 대상이야. 여집합이야. 얼마나 그 범위가 넓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우리의 여집합,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 감당해야 될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세계에도 널리고 널렸어요. 심지어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들을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꿔보세요. 주님, 어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주님, 저의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간질 말고 조현병으로 고생하며 자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나이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떨어져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 다음에 막 게임 중독에 아주 헛것이 보입니다.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이 증상이 너무 심하다니까요. 맨날 죽을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한강을 보면서 와, 한강 진짜 길다. 와, 이런데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한강다리 보면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죽을까 저기서 죽을까 하겠지. 그 다음 칼을 보면 우리는 칼을 쓸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로 뭐 이상한 생각 많이 한다니까.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알겠죠? 맨날 돌아다닙니다. 내가 저번 주에 이제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딱 보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 보여. 약간 범죄자 같아. 나 혼자 걷고 있었거든. 사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왜잖아요. 저는 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저씨 갑자기 가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5번 했더만은 가더라고. 자꾸 내한테 오더라고. 왔다 갔다 착 쳐다보고 이러더라고. 최고 호시탐탐 막 쳐다보더라고. 이거 오빠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우리 주연이가 엄마 그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영권이야.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영적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말씀대로 온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 보세요. 어제와 다른 나. 여러분들 이전에 지금 말씀 받기 전과 또 나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지. 동일한 거는 하나님만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몇 년 전과 10년 전과 2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럼 뭔 거야? 나 지금 이상한 거야. 어제와 오늘이나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봐야지. 그죠? 내가 이런 살릴 고민을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언약 잡고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가야지. 달려갈 길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쨌든 기어가든 걸어가든 한 발짝을 끌고 가든 어쨌든 맨발로 가든 신발을 신고 가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랩넌트 서밋 스쿨에 찬우라는 애가 뭐라더라 플랭크 있잖아요. 플랭크 나는 사실 1분 넘기도 힘들거든요. 온몸이 떨립니다. 근데 걔는 20분을 한다더라고. 20분을 그냥 와 깜짝 그냥 내가 인터뷰를 했잖아. 너 어떻게 하려 했어? 그러니까 그냥요 저요 학교에서요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니까요 계속 늘었어요. 그 원리입니다.
목사님이 옛날에는 어깨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입 삐뚤었어요. 이게 좀 과한데, 이건 좀 과한 건데, 약간 그 정도 불균형했어요. 신발도 한 짝은 맨날 달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요즘에는 심심하면은 스트레칭하고 이러더니 어제는 가만 보니까 어제 딱 서 있는데 어깨가 수평이 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맨날 했대. 여러분들 매일 하면 있잖아요. 이 어깨도 달라지고 코어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매일 잡고 있잖아. 작은 것들을 하는 거야. 실현을 하는 거죠. 탈옥범 있잖아. 탈옥범. 영화 같은 데 보면 탈옥범은 뭐래요? 손가락으로 벽을 판 거야. 몇십 년을 판 거야. 구멍이 났대. 탈출했다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 클립 같은 거 하나 주웠어. 클립 같은 거 살 들고 와가지고 좀 더 팔고. 그죠? 그랬더니 아주 탈옥을 했다니까. 나쁜 거지만. 자, 살릴 고민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살릴 고민하면은 그게 안 힘들어요. 살릴 고민하면 엉덩이 땀띠 나도 있잖아. 앉아 있는 거야. 사모님도 실제로 이 엉덩이 너무 땀이 나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그런 적 있거든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또 이제 막 돌다가 걷기도 하다가 또 이상한 영적 문제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도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만 생각하면 된다? 나는 말씀대로 온 땅을 차지할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앞에는 엄청난 군대들이 앞에 있다. 근데 너 어떻게 할래? 언약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에 도전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것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아까 그 복싱 그 선수처럼 바로 그냥 다 쭉 패가지고 다 죽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막 쪼리네 이러면서 무서운데 막 안 무서운 척 이러면 다 안다니까. 복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적군들은,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크고 강하고 많고 그들은 경제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다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달려갈 길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용사,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